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예배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심령 위에 경험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번 하심이란 주제로 이 교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네 번째 주제를 나눕니다. 2주 남았네요. 오늘은 기뻐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 정말 중요한 것은 교재 표지 뒷부분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는데, 믿음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결국 관점의 변화예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가. 여러분, 이 관점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든 주를 위해 충성을 하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을 하든 모든 것이 형식적인 율법주의 안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관점에서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관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향해 갖고 계신지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우리의 위치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바깥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를 또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물론 하나님 존재 자체는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근데 이 사랑의 감정을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눈다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로 좀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 사랑이 좀 다르게 표현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통 사람들은요, 인간의 입장에서 느꼈을 때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즉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즉 예배 삶을 살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없는 상태를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밖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보통 느끼는 감정이 정죄함입니다. 정죄함, 죄책감과 정죄함에 눌려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죄가 나를 짓누르는 상태에 거하게 되죠.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했죠? 1주차 때 다뤘습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에요.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인 우리, 즉 이 정죄함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상황이라는 것은, 정죄를 당하는 상황은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 세상 속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정죄함을 느끼고 그 안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 안에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이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요? 긍휼이 크신 분이다. 다른 단어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 긍휼은 자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 죄 가운데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인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불쌍하게 우리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과에서 다뤘던 주제가 그래서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 알아가는 단계에서 느끼는 것이 긍휼하심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모여있다 할지라도요, 이 안에 함께 예배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나의 영적인 현 실태, 현 주소가 어디인지 주님이 묻고 계시죠. 여러분,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물었던 게 무엇이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담은 변함없이 원래 활동 범위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이 몸이 거하고 있는 그 위치를 물어보셨던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아담, 너가 지금 하나님 밖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의 상태는, 이 몸으로 느껴지는 이 물리적인 이 몸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위치에 있어요. 일터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표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방향,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건만 창조의 의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요, 좋은 성과와 결과물을 냈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는 상태라면 바로 무엇이냐면 죄인인 거예요. 죄인. 여러분, 도적질하고 십계명에 나오는 10가지 계명들을 범했다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죠. 죄인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 방향성의 문제예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될 내가 지금 다른 곳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몸만 와 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향성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믿음 생활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신앙은요, 믿음은 관계인 거예요. 어떤 사람 보이게 나타나는 그런 우리 외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철저히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던 분이냐, 그리고 지금 나와 어떤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즉, 이 믿음은 바로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이 천지가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어주었다. 만물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더라도 자연 안에서 들려지는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부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정하니까 모였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거겠죠.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긍휼하심을 갖고 계세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초청하였을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힌트죠. 오늘 주제입니다. 바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뻐하는 거. 그래서 제가 혹시 저만 이 관계에 대해서 저만 생각하는가 생각을 해서 오해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관계 안에서 그 아이를 둔 부모님들에게 전화 몇 통을 돌렸습니다. 원래 시간이 충분했으면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수온이와 강유 이 두 자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클 것 같아요? 아니면 기뻐하는 감정이 클 것 같아요? 1번 긍휼히 여긴다. 어우, 불쌍해. 어우, 얘 왜 이렇게 불쌍해? 제가 강유 보면서 항상 그럴까요? 너 진짜 불쌍하게 생겼다. 여러분, 제가 그럴 것 같아요?
감기 볼 때만 불쌍하게 못 걷네 막 이래요. 기어다니는 모습 보면서 저는 뭘 느끼냐, 얼굴만 봐도 기뻐요. 뒷모습만 봐도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나 혼자 오버하는 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허니문 지구에 있는 몇몇 집사님, 권찰님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혹시 자녀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물어보니까 그냥 얼굴만 봐도 입가에 미소가 띈대요. 흐뭇하대요. 기쁘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불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태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 밖에 있을 때의 상태에서 주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보다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가 느끼는 감정에 계속 충실해요. 여러분, 충실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전 진짜로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제가 자녀 이 수원이와 강규를 보면서 느끼는 이 감정이 너무 행복해요.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생각만 해도, 사무실에 앉아있어요. 생각만 딱 해도 그냥 웃음이 나와요. 기뻐서. 이건 기뻐하려고 노력한 건가요, 제가? 기뻐해야지. 이거 기뻐할 일이야. 이거 진짜 기뻐할 일이니까 한번 기뻐해보자.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존재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제가 좋은 성적을 내서 기쁜 게 아닙니다. 좋은 뭔가 은사를 갖고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얘가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공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잘하면 더 좋죠. 좋은 직장 안 들어가도 돼요. 주일하면 더 좋겠어요, 전. 근데 그냥 존재만으로도 기뻐하는 거. 여러분, 근데 이 기쁨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쁨을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멈추지 않고 이 기쁨이 누구에게 올까요? 이 기쁨이 누구에게 올까요? 화살표 잘못했네요. 이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 한번 내 마음을 진단해 보세요. 언제 기쁘셨어요? 나 정말 기쁘세요? 세상에서 많은 거 누려봤죠? 우리 대학생들은 한 번도 안 누려본 지체들 많죠. 세상의 즐거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막 슬픔 벌리고 나 이제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자, 막 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도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쾌락은 있어도 기쁨은 없습니다. 기쁨은 평안과 함께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때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기쁨이 오기 시작해요. 기가 막 뿜어져 나옵니다. 뿜어져 나와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쁨인 거예요. 아멘.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그 관점 안에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페이지 5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52페이지 보니까 한 만화가 등장합니다. 한번 만화 띄워주시겠어요? 자, 1번 이렇게 커트를 해주셨네요. 감사하네요. 이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는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라고 하죠? 5만 원만 빌려달래요. 다음에 주면 되잖아. 자,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5만 원만 달랬어요. 자, 5만 원 갖고 뭐 하려고 그럴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10일 동안 결석을 했어요. 무단 결석을 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이 여학생은 슬퍼요. 언제 돌려줄까? 5만 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 그림을 보니까 갑자기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드르륵.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5만 원을 빌려줬던 친구들이 몰려옵니다. 얘기해요. 5만 원 언제 줄래? 자,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집 안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마침 100만 원이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모아두셨던 돈입니다. 와, 100만 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2번 그림 가출을 했습니다. 무당결석 10일과 함께 가출 11일 같이 했던 거예요. 자, 이 가출한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이지은 자매님, 이거 지은이가 그렸는데 잘 그렸죠? 네. 아버지야 어머니야?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할게요. 네,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언제 돌아오려니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드디어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삐삐삐삐삐. 찰컥. 덜컥이네요. 자, 마지막 그림 3번 그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맞는 장면을 한번 볼게요. 돌아와서 기쁘구나, 어서 밥 먹자. 아버지가 지금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비교해 보세요. 친구들, 돈을 빌려준 친구들의 모습과 돈을 훔쳐간 돈을 잃어버린 100만 원 훨씬 단위가 크죠.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를 비겠습니다. 기뻐하신 탕자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절 11절부터 볼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죠? 12절에 보니까 미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물려주셔야 될 유산,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불효인지 아시겠죠? 빨리 죽으란 소리예요 지금 아버지한테. 아버지 입장에서 그 빨리 유산 빨리 그냥 물려주세요. 저 자유롭게 그냥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물려달라는 이 반응은요 엄청난 불효인 거예요. 그냥 돈을 넘겨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는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이게 둘째 아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재물을 가지고 뭘 하죠? 13절에 보니까 첫 번째 먼 나라로 갑니다.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먼 나라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해요. 탕진합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그 유산을 탕진했어요.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등부에서 이제 올라가는 지체들 보면 애써 대전을 피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죠? 나 진짜 대전을 벗어나고 싶다.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모르는 어떤 공간에서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이 둘째 아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행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죠?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그게 답답하죠.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바로 그랬어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어떤 상태에 놓이죠? 결국 다 잃어버립니다. 거지가 됐어요. 재산이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궁핍한 상태에 놓였어요. 이 궁핍하다는 것은요 먹을 것을 못 먹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굶주린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결국 무슨 일을 하게 되죠? 종살이를 해요.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스스로 돌이킬 수 있었죠? 배고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차라리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자, 1번 볼게요. 답답한 아버지의 집. 이 둘째 아들이 느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생활하는 것이 따분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번째, 방탕, 모든 것을 잃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덧 인생을 즐기느라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재산이 바닥나자 곁에 있던 사람들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돈이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돈이 떨어지자 아무도 주변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죠. 혼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끼니를 때우는 것도 어려웠어요. 결국 홀로 버려진 상태예요. 안타깝죠. 세 번째 볼게요. 방탕, 종이 되다. 여러분, 방탕하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종살이는요, 바로 이와 같아요. 둘째 아들의 최후의 선택은 종살이라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돼지 치는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지막 4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졌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보호를 받았던 것이 진정한 자유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답답한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자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나를 억압하고 나의 족쇄가 되고 내 삶을 답답하게 메어놓는 멍에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시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제 왜곡된 관점을 볼게요. 여기까지는 스토리였어요.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의 관점을 점검할게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볼게요. 자신을 보는 관점 왜곡됐습니다. 죄의 종으로 여기는 자신. 둘째 아들은 자신을 어떻게 여기죠?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둘째 아들은 자신을 무엇과 같이 여겨달라고 하죠? 아버지한테 품꾼의 하나, 종으로 여겨달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을 종처럼 여겼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21절에 나오죠. 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나는 품꾼 이것조차도 감당이 되지 않지만 살기 위해 온 거예요. 살기 위해 아버지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돼지 치는 일을 한번 그 문화적 배경 안에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 돼지가 이 유대 문화에서는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 레위기에 나오죠. 그 되새김질, 하지만 그 발이 갈라져 있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 짐승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간주합니다. 유대인들은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돼지를 먹지 않았고 심지어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진짜 돼지가 없어요. 돼지고기도 팔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팔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돼지 자체가 부정이에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돼지를 키우지도 않아요. 그럼 즉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요 다른 동네로 이주했다는 게 아니라 이방 문화권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방 문화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의 돼지치는 일, 부정하게 여겼던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일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곳에서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부정한 동물을 가까이 할 만큼 생존을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만큼 이 둘째 아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내고 있었는지 어쩔 수 없이 그 일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 그 이상의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멀리 떠난 곳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1번 볼게요. 왜곡된 자아성찰. 여긴 답을 안 했는데요, 적어볼게요. 죄인입니다. 여기서 왜곡된 자아성찰이라는 의미는 왜곡된 관점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왜곡된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기 상태적으로 왜곡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왜곡된 상태에 있을 때 늘 나를 바라봤을 때, 물론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봐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죠. 둘째 아들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두 번째, 왜곡된 정체성이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까? 주인처럼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업무를 하든 그게 사장이어도 그렇습니다. 그 업무가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 재미있는 일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종처럼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주인처럼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학생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공부를 종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인처럼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공부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전문성을요,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림 가운데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열심히 한다 안 한다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도요,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명예와 출세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요, 내가 이 삶을,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종노릇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종이 되어든 종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종입니까? 종입니까? 우린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는요, 종이 아닙니다. 근데 종처럼 살아가요. 이거 없으면 벌벌 떨리는 거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잃어버리면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래봤자 1, 2년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아멘. 그 다음 페이지로 볼게요. 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하죠? 맞이하는 장면을 한번 볼게요. 한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거리가 먼데 20절 그 앞 페이지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맞는 장면입니다.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죠. 뭘 느낄 수 있죠? 거리가 멀어요. 어디에서 거리가 멀어요? 상거가 먼데, 개역 한글판에 상거가 먼데 이렇게 나오죠. 집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들을 마주한 겁니다.
지금 집 근처에서 아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집 와서 아들을 맞이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나 있다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떠나 있는 우리를 향해서 찾아 헤매고 계신 거예요. 집에 오고 있는 아들의 방향들, 어디에서 어떻게 고생하고 있을지 아버지는 그것을 느끼면서 아들을 찾고자 상고가 먼 곳에서, 멀리 있는 곳에서 나와서 아들을 찾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애타게 찾고 있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만나자 어떤 반응을 보였죠? 20절에 보니까요, 그 앞 페이지에 나오죠. 첫 번째, 측은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두 번째,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죠? 22절에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종들에게 명령을 내려. 여러분, 명령은 누가 내립니까? 주인이 종에게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자녀예요.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아멘.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해 무엇을 시키죠? 종들에게 시켰던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22절부터 나오죠.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부모의 입장이 돼보면 느껴집니다. 부모의 입장이 되면 이 마음이 뭔지가 이해가 돼요. 다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이 전부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녀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쓰는 순간 이게 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뭐라죠? 시작.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이 옷을 입히고 싶어 하세요. 두 번째, 시작.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세 번째, 발에 신을 신기고 네 번째. 살찐 송아지를 잡아. 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에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꾸며주기 전에 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좋은 옷을 입었나요? 손에 가락지는 발에 신을 끼웠나요? 송아지를 잡아 축제를 벌이는 장면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아니었을까요? 야, 아버지가 부자인 거예요. 종들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이 많았던 거 보면 아버지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부자잖아요. 우리 안에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자세요. 종들 앞에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이란 걸 명확하게 너 마음 안에서 흔들릴지 몰라도 명확하게 내가 심어줄게. 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 아들을 가꿔 주십니다. 얼마나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한가요? 아버지는 왜 먹고 즐기자고 했을까요? 그 아들을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24절에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 얻었다는 것으로 아버지의 마음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뻤죠. 그때 둘째 아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죄송한 마음. 이전에 아버지의 집 안에 있을 때 자기가 했던 행동들에 죄송한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염치 없음. 그리고 또 지금 이 상황이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한 공로로 인해서 살찐 송아리를 잡아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새 옷, 제일 비싼 옷을 입혀주면서 나를 챙겨주시는 이 상황이 내가 아버지께 뭔가를 잘했던 자격을 갖추었던 거라면 모를까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오히려 아버지 재산을 바닥냈어요.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청년들과 함께 노름하면서 다 탕진했습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쁩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기쁨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은 자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요. 글을 한번 볼까요? 1. 아버지의 기다림. 아버지는 기약 없이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재산을 관리할 줄 모르는 아들의 생활을 잘 알기에 어디에선가 고생하고 있을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재산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들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할 줄 모르는 아들이라는 걸 알고 아버지는 찾아 나섰습니다. 둘째, 아버지는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굶주려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존귀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한번 밑줄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터벅터벅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존귀한 자녀였다는 것. 3번, 아버지의 환영.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환대합니다. 자격 없는 아들을 최상으로 꾸며줍니다. 종들도 아무리 더러운 아들이라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종들, 주인이 아들을 그렇게 환대하지 않았다면 종들도 종처럼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4번, 아버지의 기쁨. 아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존재만으로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존재만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쁨인 것처럼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위해 막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지금 100일 인생기도 이 기간에 그 헌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100일 기간에 두 가지 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들을 위한, 하나는 이 청년 사역과 청년들을 위한 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자녀예요. 자녀들을 위한. 그냥 마음인 거예요. 마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해주고 싶어요. 이거라도 자녀에게 내가 물려주고 싶다. 믿음의 유산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을 드리면서 자녀에게 이 기도 제목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도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시는 거죠. 그게 표현이 때로는 서툴고 그 표현이 나에게 안 맞아서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가의 갈등이 생겨도요, 자녀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자녀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자녀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가장의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삶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가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포기해도 자녀들의 삶은 행복하길 바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도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그것을 느끼시는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그 다음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디에 거하는지에 따라 다른 신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너의 열심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내 해야 될 공부와 학업 전문성, 내 일태세 일들을 소홀히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당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 그 다음 한 번 더 정말 중요한 문장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예요. 내가 어떤 자격,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한 믿음은, 저를 따라봐,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행위로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관계,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왜곡된 관점을 볼게요. 두 번째 왜곡된 관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왜곡됐어요. 형제의 분노를 볼게요. 형은 동생에 대해 어떤 마음을 느끼죠? 이후에 25절부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말씀, 질문을 볼게요. 맏아들은 어디에 있다가 집에 들어왔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맏아들은 딱 나오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밭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밭, 아버지의 일터에서 수고롭게 일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수고롭게 일했어요. 이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은 맏아들은 어떤 기분이었죠? 상대적인 막 박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축제를 벌여주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해주시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졌던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질문 띄워줄래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생활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맏아들 생활은 29절에 나옵니다.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늘, 이 첫째 아들은 늘 모범생이었습니다. 늘 부모님의 뜻에 거역한 적이 없는 아주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첫째 아들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 들어온 둘째 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활 자체가, 첫째 아들 맏아들이 둘째 아들의 삶을 잘 알아요. 형제니까 잘 알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렸어요. 노는 거 좋아하는 아들이었어요. 이 대목만 보면 누가 불효자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불효자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맏아들이 분노를 해요. 왜 분노했을까요? 자신은 아버지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해주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 이 나쁜 놈한테만 아버지는 관심을 갖고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한번 그 다음 볼게요. 1번, 맏아들의 성실함. 여러분, 우리가 맏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맏아들의 성실함을 볼게요. 맏아들은 아버지를 도와 수고롭게 일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두 번째, 맏아들의 억울했어요. 이 감정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성실하게 수고롭게 일하는 삶에서 억울함으로 이어집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맏아들은 억울한 거예요. 만약에 둘째 아들을 위해서도 안 했다면 더 억울하죠. 이거 억울한 감정이 나오지 않죠. 여러분, 근데 최선을 다한 만큼 억울함이 큽니다. 성실한 만큼 억울함은 커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맏아들의 뭘로 이어지죠? 분노로 이어집니다. 분노. 맏아들의 분노의 감정은 아주 타당했어요. 정말 타당했습니다. 분노하는 이유, 동생이 돌아온 것도 못마땅한 판에 동생을 위한 잔치가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 왜곡된 관점,
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인 생활을 갖춘 사람들은 죄인들이 돌이키는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쉽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 집에 거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첫째 아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쩌면 더 첫째 아들 입장에서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왜곡된 관점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자격 없는 죄인을 보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죄인을 죄인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며 매우 싫어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사랑받는 게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나오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누굴 찾아다닙니까? 죄인들을 찾아다녔어요. 공인된 죄인들, 창녀와 세리들을 찾아다니셨어요.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다녔어요. 그들을 위해서 수고롭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살피시죠. 그들을 회개시켜서 주께 돌아오게 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칭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어려서부터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집 안에 거하는 탕자들이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관점의 전환.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잠깐 불 켜주실래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느끼죠? 누가복음 15장 3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아니라.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 상황을 비교해 볼게요. 맏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집 안에 거했어요. 그런데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상태는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상태였고요. 잃었다가 얻은 상태입니다. 상태를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왜 맏아들은 아버지의 수유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질문을 가져보세요.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도 누리지 못했어요. 즉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넌 장자,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축제를 버려줘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네 스스로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고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의 안타까운 형편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셨어요. 맏아들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관점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관점으로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관점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지만, 최선은 다하지만, 수고롭게 지냈지만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는 게 더 좋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관점의 문제인 거예요. 관점. 아버지는 왜 즐거워하고 기뻐했죠? 둘째 아들 다시 찾아서 기뻤죠. 1번, 맏아들을 깨우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첫째 아들도 문제였고 둘째 아들도 문제였습니다. 이 두 탕자들, 이 두 아들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무지를 깨우칩니다. 너 아버지 안에 있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너의 것이야. 네 마음대로 누릴 수 있어. 이걸 깨우쳐주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것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은혜가 맏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도 누릴 줄 모르는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무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오늘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지에서 깨우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맏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달라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버지 물려준 유산은 내 건 거예요. 아멘. 쓰면 되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 아버지가 잡아줘야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갖다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둘째 아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 무지를 깨우치시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둘째 아들을 살리심. 아버지 품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 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맏아들은 아버지의 집안에서도 누릴 줄 몰랐던 것이 문제였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둘 다 문제인 거죠. 누릴 줄 모르는 아들도 문제고 품을 떠나 있는 둘째 아들도 문제고, 여러분 이 예배당 가운데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누릴 줄 모르는 무지 안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깨우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밖에 방황하고 허랑방탕하며 삶을 허비하고 있는 삶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글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아버지의 집안에서도 누릴 줄 몰랐던 것이 문제였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에 거하는 맏아들의 무지를 깨우치시고 집 밖에서 떠도는 둘째 아들을 찾아 살리십니다. 아버지는 아들 존재 자체를 심히 존귀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십니다. 첫째 아들을 또 차별했던 게 아닙니다. 그걸 깨우치고자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집안에 거하는 맏아들의 무지를 깨우치시고 집 밖에 떠도는 둘째 아들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인데 영접하는 자 곧이라는 뜻이죠. 곧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예요. 그에게 권세를 주신대요.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옵소서. 나를 자녀 삼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처럼 살아가는 율법의 종처럼 살아가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즉 우리인 자녀가 아니었지만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고와 같았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 영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양자의 영이시다. 양자의 영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긴급한 상황마다 아버지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강유랑 수원이랑 강유를 보면요, 긴급한 상황만 되면 찾아요. 엄마 아빠 막 찾습니다. 왜 그렇죠?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지켜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아멘. 그걸 볼게요. 하나님이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신 이유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이죠. 죄를 없애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가 결국 하나님과의 나와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막 흔들어 놔요.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 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이 관점은요, 끊임없이 죄인, 정죄, 비하하고 비교하고 그 안에서 눌려있고 죄책감에 빠져있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바로 무엇이냐면 내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이것입니다.
자녀 삼을 만한 자격도 되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나를 위해 피 쏟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죄를 죄 없다 하시고 속량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넌 나의 자녀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가 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찾아오는 조건적인 구원이 아니었어요.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한 것이지만 특별히 나의 죄악을 담당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모두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흔들리는 정체성 가운데, 왜곡된 정체성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를 건지시고 자녀의 신분으로 격상시키셨습니다. 존재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격상이라는 단어도 사실 맞지가 않아요. 존재가 뒤집어졌어요. 존재 자체가 달라졌어요.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동해요. 네 주제에 하나님의 자녀라, 네 주제에 네 행동, 네 처신, 이거 보면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 손가락질 할 만한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말 누구십니까? 내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이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모르면 아무리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지구 통째로 얻는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미 없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주님이 묻고 계세요. 그때 십자가를 향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부활하시며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갑시다. 그 품을 의지합시다. 그 품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마지막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첫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생략하고는 자녀된 신분을 얻을 수 없어요.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내 정체성을 확인한 겁니다.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둘째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신분을 놓지 못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려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그 다음 마지막 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예요. 안에 들어올 때예요. 들어오지 못할 때는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지 마, 걱정하십니다. 염려하세요. 그러나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부터는 하나님 나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느니라.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쁨, 이제 그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 삶,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주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주시는, 다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않으리. 아버지,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우리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생각해낸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재산을 어비했는지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가시라며, 내 안에 새 일을 가시라며,
받아 주옵소서. 주여 항상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나를 받아주소서. 이제 왔습니다. 주님 병든 맘을 고치려 크신 사랑받고자 주님 앞에 옵니다. 아버지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셨습니다. 나를 기다리셨습니다. 나를 기뻐하십니다.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마지막 결단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아버지 품에 안기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반응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왜곡된 관점에 쏠려 있었던 자신의 삶이 둘째 아들과 같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죄에 매여서 고달파 종 노릇하듯 세상 속에서 살고 있던 내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가 혹시 나를 반기실까 의심이 될 만큼 죄에 눌려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전해주십니다. 날 향한 마음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회복되고자 하는 지체들, 오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종살이를 정리하고 죄에 매여있는 모든 허물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품 안에 안기길 원합니다.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주목하세요. 십자가를 주목하세요.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아멘.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시는 자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바로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왜곡된 관점으로 동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죄하며 그 안에 억울함과 나의 최선에 대한 분노와 갈등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던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들이 정말 은혜로 하고 있습니까? 리더들에게 권합니다. 은혜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처럼 몸은 교회에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주님과 멀어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처럼 또 다른 방황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바로 제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리더들, 섬기는 교사든 어떤 교회에서 찬양단이든 섬기는 자리에 있는 지체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교회에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비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누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반응이 있으신 분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 주신 마음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 아버지 품 안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탕자가 바로 나입니다. 방황하고 있었던 모든 삶을 멈추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맞아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모습 하나님 나의 방황을 멈추고 이 시간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최종의 삶을 멈추고 세상의 분주하게 돌아갔던 종처럼 살아갔던 삶을 멈추고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리라.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첫째 아들에게도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들, 분노와 억울함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들, 나의 최선으로 가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나의 섬기는 일 최선을 다하면 뭐합니까? 수고하면 뭐합니까? 아버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지마 내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했던 내 모습을 오늘 돌이킵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자격 없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관점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게 하소서. 종처럼 세상에 바쁘게 살아갔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보다 세상에 쫓기며 분주하게 살아갔던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나는 종이 아닙니다. 죄악에 쫓기듯 죄악에 눌려 죄책감에 시달려 살았던 삶을 오늘 내려놓습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주님 오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 은혜를 허락하소서. 첫째 아들과 같았던 교만에 빠져 자기 열심과 수고에 심취해 아버지를 오해하며 아버지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는 교회 안의 탕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던 아버지의 일들이 이제 어느 순간 대가가 되었고 타당한 나의 일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인식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초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 나의 무지를 오늘 깨우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무지를 깨우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회복의 은혜가 누려질지어다. 모든 죄악의 눌림들은 벗어날지어다. 자기의 수고와 공로에 취해 있는 교만한 삶은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회복될지어다. 나를 기뻐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지어다.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지어다. 이번 한 주 기쁨으로 살아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들은 사라질지어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